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1월 24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권속으로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여 다시 불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사 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저들을 늘 말씀 안에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송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 가득 차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받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힘들고 지칠 때에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특히 부족한 주의 종 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사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혼란스러운 마음, 산만한 마음을 말씀으로 다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주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하리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 12절과 12절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1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결정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들이 말하는 신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의 뜻도 한 분이란 뜻 아닙니까? 가톨릭에서는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해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모두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열심히 그 신을 섬길 수 있지만 실제 그 존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왜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냐라고 따질 때 사실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우리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며 아주 귀하게 낳은 자식을 앞에 두고 야, 네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현의 자유인 것이고
실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히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를 구분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 당신님 스스로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야훼,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야훼, 이게 바로 하나님 당신님이 직접 붙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직접 소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제우스 신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부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신천지 이만희 씨를 하나님이라 불러도 그들의 이름이 여호와인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들이 천지를 창조했거나 아니면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다,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를 아는 것은 여러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분위기에 휩싸여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녀야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놓고서 1월 성신 중 하나에게 비는 것처럼 하나님께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서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깊은 곳에, 정말 깊은 곳에 금송아지나 바알신을 그 깊은 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10년, 20년, 3, 40년 다녔어도 5, 60년 다녔어도 이런 분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많고 신앙적인 연륜이 있다고 해도 그거 다 가짜예요. 다 헛된 것입니다. 그는 결코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를 정죄하고 단죄하란 말씀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상을 섬기며 내 깊은 곳에 금송아지나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 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연계됩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었는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그는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역량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난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은 죄가 없을 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천국은 내 몸과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졌을 때 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더럽지 않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들로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깨끗함과 우리의 순전함으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보면 봉독했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봉독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하반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반절을 보면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해라? 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한 것일까요? 마치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는 것이라 하였는데 구원을 이루다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어찌된 말씀인 것일까요? 이 구절을 가지고 몇몇 이단 종파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시비를 거는데 이는 성경의 문맥을 잘 보지 않고 주장하는 허튼 소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뜻은 전반적인 문맥을 봐가면서 이해해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 생활하라. 그렇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것인지 쭉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1장 28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너희는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라.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라. 그리고 너희는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서로 섬기고 복종하면서 서로에게 종처럼 살아라.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므로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라. 우리가 내 자존심을 꺾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그렇게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합당하게 사는 것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그러므로 하면서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결론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은 너희가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씨앗 위에 물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씨앗을 잘 키워서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물을 줘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씨앗이 없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반드시 씨앗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을. 그런데 그 씨앗을 일구는 노력은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처음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사과가 입에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이루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라. 여러분,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일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분노를 삭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상대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도 잘 알기에 많은 성도들이 한 발 멀리 떨어져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잘 압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 아닙니까? 상처 입을까 봐, 혹은 피곤할까 봐, 혹은 일 많이 시킬까 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다니되 교회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충성하지 아니하고 주께 헌상하되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헌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귀가 너를 힘들게 하고 마귀가 너를 넘어뜨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끝까지 성목사 노력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높이 여겨라.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요? 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기에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행위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모든 수고 있죠? 모든 수고. 청소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서로 섬기고 알게 모르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고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품으신 소원이며 서목사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소원이며 여러분이 말씀을 지금 진중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들이라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송석교회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미 내 안에 주어진 구원의 씨앗을 믿고 그것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송석교회는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전혀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망가지고 마는 교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경천노예 목사님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씨앗, 그 씨앗에 물을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화요일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아침 일찍 나와서 다시 집과 교회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락 주십시오. 무슨 일 있으면 신방을 원하시는 분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샬롬.